오늘 2016년 새해 첫 예배인데요. 구원의 확신의 실체 준비했습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50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34번째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33번째까지 반박을 다 했습니다. 오늘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완전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도 천하에 없는 참 안타까운. 오늘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자 34번째 주장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은 씨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는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이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생은 썩지 않을 씨에 의한 것이기에 사탄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 출생을 썩게 만들 수는 없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그럴듯해요. 얼핏 들으면. 그러나 그 이면을 낱낱이 파악해보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반론을 할 건데요. 자, 썩지 않을 씨다. 그런 말로 거룩한 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따가 썩지 않은 씨에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선 이들이 주장한 것 그대로 한번 쫓아가 봅시다. 썩지 않을 씨. 이게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이에요? 무전유죄, 무상유죄. 실제로 대형교회에서 무상급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 아니다. 이 미친 거죠, 이거. 미친 거죠. 지금 신년 새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요. 이게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이에요? 썩지 않을 거룩한 씨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는 여신도를 향해서 빤스 내려봐. 그래서 빤스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가 아니래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버젓이 그러는데 아멘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웃기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또 어때요 이건? 입술만 천당행, 육신은 지옥행. 여러분 불편해도 보셔야 돼요. 현실이니까. 불편하다고 안 보실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 입에 달고 살면서 십자가 팔아 치부의 탕진, 부적절 관계 여성의 동질. 이거 기사입니다, 기사. 썩지 않을 씨의 모습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이러잖아요. 영원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거의 교주 수준이죠. 이게 썩지 않을 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주장하려는 게 뭔 줄 아시겠죠? 지금 이 신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썩지 않은 씨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썩지 않은 씨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이게 지금 썩지 않은 씨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이런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썩지 않은 씨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드는데 이게 과연 썩지 않은 씨의 모습이냐 이거죠. 제가 하는 주장입니다. 합리적인 주장 아닌가요?
박 목사가 흉기를 빼앗아 다시 황 목사를 찌르는 것으로 목사님들끼리 칼부림했어요. 얼마 전에. 거룩한 시에서 난 사람들이 서로 칼부림하나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딴 추문, 사기, 배임, 성추행, 세습. 여러분 교회 세습하는 거 썩지 않은 시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개신교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가 세습 의혹을 그러니까 세습 의혹이 있는 대형교회들 모습입니다. 영성교회, 세종학교회, 청업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인마을 연세종학교회 거의 대형교회는 전부 다 한 90% 이상은 세습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는요. 금수저, 흑수저는 일반 사람들에게만 일반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생들은 성골, 진골 막 그러거든요. 신학생들 사이에 목사님이 좀 있는 성도들 좀 있는 교회를 다니면요, 야 성골이네, 진골이네 이렇게 그럽니다. 우리끼리는 그럽니다. 나 진짜 나 웃겨가지고 진짜 그냥 신학교만 나오면 프리프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백 명을 담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로 부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흑수저, 금수저는 일반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이게 썩지 않은 시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뜨면 안 되지. 그 외에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사들의 범죄 행각, 교회 목사들 악질한 범죄 행각.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 분명 썩지 않을 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한 복음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까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썩지 않은 시는 낫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모습들이 과연 썩지 않은 시에서 난 사람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런데 우리 싹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천국행이라.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왜? 너희들은 썩지 않은 시에서 났으니까.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붕어빵 아빠와 아들인데요. 아빠와 아들은 닮아야 됩니다. 자는 모습까지 닮았잖아요. 그죠? 아빠 아들은 닮아야 돼요. 김준현 씨 아버지거든요. 얼마나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야 아버지네, 누가 봐도 아들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그렇게도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되잖아요. 자는 모습까지 닮잖아요. 누가 봐도 김준현 씨와 김준현 아버지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냐고요. 하나님이 칼부림 하던가요? 하나님이 세습하던가요? 하나님이 성추행 하던가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야 빤스 내려봐 그러던가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새누리당 김문성 의원입니다. 옆에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김문성 씨 아들이에요. 닮았어요? 둘이 딱 보면 야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거 제가 따로따로 갖고 왔으면 문제 냈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못 맞추죠. 안 닮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개독교라고 해요?
이 둘이 안 닮았죠? 아버지와 아들인지 모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구분을, 매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절대, 전 세계 거의 절대다수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썩지 않은 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정직해집시다. 정직해집시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셨어요? 성경에 너의 구원을 내가 보장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지금 이 주의 사역을 행하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고 사람들 살려내고 병 고치고 이런 권세를 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하리라는 단어가 원어로요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여러 번 설교했죠. 아폴림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아볼론이 나왔어요. 지옥의 왕 아볼론이 아폴림에서 나왔어요. 근데 망하리라는 단어가 아폴림입니다. 멸망하다, 디스트로이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구원의 보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하신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횟수로 이제 6년 됐습니다. 2016년이니까. 회복교회가 횟수로 6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시다라는 그 구절들을요. 제가 6년 동안 정말 수백 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아니다. 낱낱이 증명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가질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 품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높은 마음 품지만 하나님이 너희도 찍어버릴까 그러잖아요. 찍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찍어서 천국 보낸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찍어서 하나님께서 관계없는 대로 던져버리겠다. 지옥 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여러분 썩지 않은 씨 하니까 들포도 사건을 여러분 갖고 왔는데요. 이사야 5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장 2절 그리고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두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씨를 심었다고요. 그리고는 기다리신 거예요. 자, 이제 좋은 포도가 나기를 이렇게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한 씨를 묻었어요. 그리고 바라셨어요. 기대하셨다고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를 묻으셨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지금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니까요. 좋은 씨를, 거룩한 씨를 심으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칼빈주의가 완전 박살나요. 칼빈주의 창세전 예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포도라는 것을 작정하셔야 되잖아요. 들포도가 맺는 걸 결과적으로 작정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를 심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포도가 날 거를 예정하셔놓고 극산품 포도를 심었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사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빈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기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지면 좋은 포도를 맺고 나쁜 포도를 맺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인간의 결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요, 그게 보여요. 자꾸 목사님들이 일부 구절만 보고 교리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보인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극상포도를 심었대잖아요. 들포도 몇 개 예정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 장자의 나라를 보고 만 백성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인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 파괴시키는 그런 나쁜 길로 이끌었고 그 백성들은 그걸 아멘했고 그 결과 멸망한 거예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구원의 문을 다 그 도를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서 내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걸 거부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거든요. 성경 전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심하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요. 전체에 걸쳐요. 정말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님들이 교회에 갇혀서 성경을 안 보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나부랭이지만 그게 저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체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자, 썩지 않을 씨는 누구냐? 이거 보신 분 있어요? 18년 동안 만두만 먹은 누구냐 나. 썩지 않을 씨는 뭐냐 도대체? 누구냐? 먼저 썩지 않을 씨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썩지 않을 씨가 뭔지. 1장 18절 19절 23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드렸지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썩지 않을 씨에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과 지금 썩지 않을 씨로 난 것이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자,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말을 버리고. 자,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죠. 앞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썩지 않을 씨로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씨에서 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을 씨로 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악하지 않게 선하게 깨끗하게 맑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썩지 않을 씨에서 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마땅한 합당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못 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 말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디 여기 썩지 않은 씨에서 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 번 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랑 최근에 다툼이 있었던 이화영 목사님처럼 이화영 목사님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썩지 않을 씨에서 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극한 타락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영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아멘하면 지옥 갑니다. 아니 그런 극심한 방탕에 내가 놓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거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악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범죄하겠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범죄할 수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의 문을. 성도로 하여금 마음껏 가서 죄지라라는 그 죄의 문을 목사님이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페코라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아페코.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가 원어로 아페코입니다. 아페코. 뜻이요. 가까이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못하게 하라.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을 쾌락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나쁜 육체의 정욕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수단과 방법들이 있죠. 그게 가령 텔레비전도 될 수 있고, 가령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도 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이화영 목사님 같은 그런 죄지라고 강요하는 설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까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거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비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전사님, 제 실제 상담 얘기입니다. 전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너무 비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잘 걸러 듣겠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제가 옮길 수는 없는데 제가 잘 걸러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죄송하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는요.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라. 앞에 꼭 가까이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못하게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리가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그걸 알았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불쌍하죠.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 받아야 되냐면 무엇으로 결단을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을 삼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적인 인본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가까이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요, 모든 빵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서 지금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 것을 내가 걸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누룩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그 누룩을 들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여러분의 영혼같이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못하게 하라고 쓰신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성경이 까라면 깐 겁니다. 제가 비속어로서 죄송한데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보다 위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못하게 하라는데, 육체의 정령을 거스려 제어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라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과 벨리알이 함께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가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못 살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마세요. 감히 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밖에 나와서 그 누룩을 안 들이면서 좀 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순수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무교복을 먹으면서 오히려 더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서 거기서 가족들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못 살립니다. 그 귀신의 사당에 의해서 무슨 가족을 깨우겠다는 겁니까? 같이 사단의 누룩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룩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 반복합니다. 누룩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왜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모든 나무보다 크게 돼가지고 각종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둠의 세력으로 덮어버리는지. 겨자씨는 무서운 겁니다.
썩은 교훈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못하게 하라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좁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씨에서 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음란하면 안 되고요, 무법하면 안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지? 방탕하면 안 되고요, 술 취하면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정욕도 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웃기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제가 율법주의자로 낙인 찍힌 지 오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지금 따라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미친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자이고 이단이라고 도매급으로 넘겨버립니다. 누가 미친 걸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미친 걸까? 만약 우리가 위에서처럼 여러분 살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혹 이런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이탈해서 우리가 음란을 행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다른 다툴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나 찔리고 아파가지고요, 말씀에서 어긋났으니까 그걸 막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런 것 없이 마음껏 죄를 지면서도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절대 썩지 않은 신 난 사람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그게 외부로 표출돼야 되거든요. 회개는요,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나타나야 회개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거 회개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조폭들도요, 왜 얼마 전에 좀 오래됐어요. 90년도 같은데. 지존파 사건 아십니까? 사람을 인육을 먹고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막 불태워 죽이고, 지존파예요. 그러면 지존파 아이들도, 지존파 조폭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습니다. 심적. 근데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 못 받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잘못한 걸 알았으면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열매로 판단하는 건데,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회개하셨는지 잘못을 인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열매는 조영기 목사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썩지 않은 씨에서 글쎄요, 열매로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듣기로는, 제가 그분하고 연배가 많이 차이 나니까, 듣기로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셨다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누구나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제게 어떤 유혹이, 어떤 사단의 시험거리가 와서 제 욕심을 자극해서 제가 거기 무너져서 여러분들에게 베리칩을 받으세요. 그럴지 모릅니다. 제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중에요. 전 그 백성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은 저를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극찬이 떠받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교회가 기도 1시간, 말씀 10장을 얘기하는데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육체를, 그 성령을 시켜다 육체를 마칠 수 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정말 사기다. 정말 사기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이 그 켈리 켄트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다라는 50개 중에 지금 34번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4번째. 보셨들, 오늘도 역시 그가 말했던 썩지 않을 씨에서 났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적으로도 틀리고 정황적으로도 틀리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해 오셨습니다. 33번까지 중에 야 김준사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만이 아니고요. 왜냐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신학자가 말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낱낱이 성경이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지난 한 달간 유튜브를 통해서 21만 건의 조회가 있었던 겁니다. 28일 동안. 그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들었던 해석 중에 이상하다. 야 김준사 건 좀 이상한다? 이상한데? 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발견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 켈리 켄트라는 신학자의 해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여러분이 반대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교리를 얘기하는 거, 칼빈 교리를 얘기하는 거. 지금 교리와 성경의 싸움이 붙었는데 교리가 무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형사한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을 켜서 지금 이 밭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걸 지금 파괴하는 겁니다.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요. 멋지죠? 제가 보면서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완전 다 폭파해 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폭파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자화자찬도 아니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석을 본 줄 아십니까? 주석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봤습니다. 근데 성경만 보니까 교리가 그냥 부서집니다. 성경만 보니까. 놀랍죠? 네. 성경만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만 보면 어떤 비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하는 그것들을요,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면서 오히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밖에 나가면 야 이런 사람 만날 겁니다. 공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이 물러가라고. 예수의 보여 막 이러면 그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많이 읽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성경이 막 살아서 막 탁탁 튀면요. 그냥 다 파괴할 수 있다. 교리들 다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미친 듯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아직까지도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냐 인간의 전통이냐.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CCC,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회, 정말 온갖 단체에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온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아니라면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십시오.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는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지 마십시오. 회복교회 오라는 거 아닙니다. 회복교회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심장이 밴댕이거든요. 엄청 좁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요.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그게 안 잊혀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잖아요. 제가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칵 찔러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요. 제가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속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범한 척하는 건데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비즐리에 있는 사람이 회복교에 와가지고 저는 그것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회복교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1년 이상 적어도 설교를 들어오고 정말 3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복교는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구나,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하신 분은 안 오셔야 돼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왜냐, 온라인 똑같이 하거든요. 온라인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거기서 나와서 회복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수 머리수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결단한 시기가 돼서 더 이상 그런 설교를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누룩을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아니면 광화문이 벌어져서요. 쓰레기통에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같은 이런 이단적, 이거 이단이거든요. 성경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은 이단입니다. 지상 최대 이단입니다. 지상 최대 이단.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향해 가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나팔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거대한 이단을 어떻게 계속 듣고 있습니까? 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때도 가까웠고 선택하셔서 거듭반복하지만 비질리가, 누룩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두지 마시기를, 이제는 진짜 생명인 성경으로만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올인하시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기꾼들에게 오늘도 외쳤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으로 지상 최대 이단 같은 이런 학설로 오늘도 영혼들이 지옥에 가도록
성도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는 모든 이 시대의 복음 사기꾼들을 하나님 이제는 저들의 입을 치셔서 그 소리를 내뱉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그들의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처럼 저들의 입을 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같겠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